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 폐기됐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성경으로 말하면 그림자 없는 하나님이 태어나서 자라지만 결국 늙어 죽어 없어지고 많은 육체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건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무엇에? 율법으로. 그런데 그 율법은 의를 요구만 하지 의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내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고 다 죄만 깨닫으니까 한편은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절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믿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엔 심판을 무서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엇이 증거한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율법을 모르거나 폐했다고 하는 칼뱅주의 교회들, 감리교 목사들 큰일 났습니다. 천국 문 앞에 지도 안 들어가고 서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맞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인데 지금은 독립해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 SNS 필명으로 교회를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명명하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군사죠. 근데 파수꾼은 안으로 부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군사라 아까 하다가 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파수꾼의 나팔 소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명칭을 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제가 명칭을 하게 된 것은 나름 의미가 심장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왜 아니냐? 그걸 교회 시대에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권위 있는 학자들 말도 빼고 교단에 세워진 교리도 빼고 전통과 문화도 다 빼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그 사실을 입증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에 사실은 저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외인이었더라고요. 그걸 알았을 때에 제 아내하고 저는요 정말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보다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 응한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남편보다 교회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아내보다가도 더
부모, 자식들보다도 더 충성돼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알았을 때 정말 심각했고,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마치 질린 것처럼 아멘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아멘 하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확실하게 깨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계 발전 포럼 주제 파수꾼의 나팔 소리 심판입니다. 자, 구원과 심판을 상고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이에요. 같은 모판에서 나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뭐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하늘 잔치 알곡들을 이끌어 올리시고 가라지를 둘째 사망의 심판에 불사르려고 묶어놓은 그 이후에 성경대로 말하면 1000년이 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바로 직전에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불신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그 아비 사탄과 따랐던 모든 악한 종들과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그럼 그 죄인들이 영혼이 어디가 있을까요? 영혼 불지옥입니까?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영혼 불지옥이 어딘가 있습니까? 예, 모순이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제가 제시라고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젖이나 먹을 자가 누군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밝혔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야. 때가 오래됐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였다가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까지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달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다시 유대교를 회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비춤을 맛보고 타락한 자를 다시 뭡니까? 희생 제사 더 이상 없다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때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협정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단단한 음식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단단한 이 젖이나 먹을 자가 먹어야 하는 젖이 뭔지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정언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 예수님 말씀이 뭐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깨달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는 지각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한다. 과연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아신가? 나는컨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고 누가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누가? 여기 서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적과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구원과 심판을 상고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왜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겼죠.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모르면 둘째 사망 때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 산상수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 찾는 이가 적다. 왜? 싫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면 나를 미워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신약 시대도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당장 안디옥 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 이후에도 있어요. 다만 성경 시대 기록이 끝난 성경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 누구냐? 이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지 얼굴을 못 바꾸니까 목사 가운 옷을 다 입고 경건의 모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려운 길을 긁어주니까 걸로 가는 자들이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작다를 구약시대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 같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실 때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처럼 많지만 남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인자로 사역을 하시면서는 좁은 길 들어간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산상수훈입니다. 교회 강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여 하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법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7장 23절이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모든 걸 다 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면 이거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사기치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의해 살펴야 하는 것은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100% 미혹의 마귀에게 빠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뱀의 말이 하와에게 어떻게 들렸느냐 보였느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설교하는 목사들 눈에
여기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걸 다 해로야겠다 이겁니다. 예.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안식은 구원은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되죠. 뭘로 압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예수를 몰라가지고 대적했어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공부를 하고 쌓아왔던 모든 게 다 성경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를 아는데 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버린 게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깨닫는 지식입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가지고 글자로 써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글자는 반드시 마귀가 어떻게 가라지 사상을 뿌리느냐, 안목의 정력으로 보게 합니다. 하와가 넘어진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다 해로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본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의 정언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이 폐허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봤죠.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 폐기됐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성경으로 말하는 그림자 없는 하나님이 태어나서 자라지만 결국 늙어 죽어 없어지고 많은 육체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건 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무엇에? 율법으로. 그런데 그 율법은 의를 요구만 하지 의롭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내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가 없고 다 죄만 깨닫으니까 한편은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절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믿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의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전엔 심판을 무서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엇이 증거한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율법을 모르거나 폐했다고 하는 칼뱅주의 교회들, 감리교 목사들 큰일 났습니다. 천국 문 앞에 지도 안 들어가고 서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칼뱅주의 어려서 젖떨어지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제 모든 걸 다 해서 목사님들 말하면 정말 그렇게 헌신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속았다는 것 때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제가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부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율법에 폐졌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의를 증거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할지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죄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굳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정글을 받는 것이라. 범정령은 대언의 영의 정언을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이게 아니에요. 미치는, 비추시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증가한다?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율법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면 복음이고, 들리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정언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 비추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 율법 선생질 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로마서 2장으로 논증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우상을 가정해 내가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하는도다. 어떻게 범하는지 보세요. 그럼 율법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가? 이게 굉장히 질문이 돼요. 오늘날 교회들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망한 소리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앞에 나가서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처음과 끝이 사람으로 끝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이런 이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만 지각이 있어도, 상식이 있어, 성경의 상식이 있어도 안 믿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상한 교리를 세워서 그 교리와 위상을 바벨탑 같이 높이 세우고 단단함이란 여리고성 같이 완고하게 해서 경건의 모양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거짓말쟁이고 거짓 선지자고 장로교는 이단이다. 제가 그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와서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는지.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 너희들이 이방인들 손가락질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는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는 그 개가 됐다. 그런 적 무할례자 이방인 교회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여기 제도니까 뭐 또 달 수 있어요.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언약의 자손으로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토라요 헬라는 넘어서요. 의문 율법 조문, 험정령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과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따라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계명을 저버린도다. 그 사람의 계명의 계명이 엔탈마인데 그게 종교의 계율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불교의 경전과 같은 종교의 계율로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뭐고 율법 조문은 뭐냐 알아야 되겠죠.
계속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유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자니. 이 말씀은 뭐죠? 율법이 마음에 기록이 될 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를 두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법 조문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 조문에 거슬리면 죄인 줄 알고 꺼리게 되고, 나는 법 조문을 지켰으니까 의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법 조문을 안 지키니까 그가 또 꺼리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에베소서 2장 14, 골로새서 2장 14,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폈는데 뭐다? 글자로 된 벌도문이다. 자, 한 5분만 더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4, 골로새 2장 14 똑같습니다. 2장 14, 2장 14.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법조문들에 대한 계명의 율법이에요. 글자로 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글자로 쫓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글자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려서 내 생명이 되려면 말씀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돌판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현자 밑에 법궤 속에 증거로 두셨습니까? 그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 모세에 주실 때,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 그래서 법조문으로는 전 전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었다. 참고로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한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과 또 뭡니까? 이런 것을 비판 평론하지 못해요. 여기에 나오는 게 법조문으로 된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안식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안식일은 진작이 있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글자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섞어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는 그들의 편지다.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쓴 것도 아니다. 십계명 하는데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일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의문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뿐만 아니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십계명이 죽이는 법입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에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의 말씀으로 펴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는 유대인들 앞에 죄 없는 자는 정죄하라, 돌로 치라 하시면서 글자로 생긴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써진 십계명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잡힐 거예요. 진짜 포럼은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말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이 한 번 와서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세요. 한 번 와서 보고, 아유 목사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